지난주 저희가 2025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7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두 번째,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세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네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다섯 번째, 다름질하며. 여섯 번째, 함께 섬기고. 일곱 번째, 항상 기뻐하자.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아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내가 애를 쓰면 나중에 분명히 전혀 지금과는 다른 성숙하고 근사하고 또 기품 있는 청년으로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름질을 했어요.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담장을 넘는다라는 말에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경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반열, 나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셉이 이제 샘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생수의 강,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양식과 양분을 얻자 가지가 무성히 자라서 담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2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들이 사실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외울 때 르시, 레유 이렇게 배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 사실은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장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의 종인 빌하와 동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땡 이렇게 장자의 자격에서 박탈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누구예요? 르시, 시므온이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뭘 또 했냐면 시몬과 레위의 동생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이쁜 동생이 있었는데 이 예쁜 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2 오빠가 열받아서 그 세겜 족속을 찾아갑니다. 가서 꾀를 썼어요. 이 딸을 이렇게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대신 그러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할례가 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수술이잖아요. 알겠다, 하겠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서 남자들이 힘들고 잘 못 움직이겠죠. 그때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역사 때문에 시므온, 레위 너도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져서 거기서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가 됐던 거죠. 하지만 2절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 주권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다른 형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주권자 거기서 났어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축복은 결국 장자의 명분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레벨을 올린 사람은 결국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셉의 고종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이 있기까지 믿음이 흘러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담장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네가 있는 그곳을 자리를 떠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아와 너의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였어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끼리 모아서 같이 살던 시대였어요. 이때 족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냥을 하거나 곧 가축을 기르거나 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안전하게 먹이고 보호하는 게 족장의 역할이었고 그게 곧 자신의 책임이자 권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족장으로서 이들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 이 역할, 이 자체가 곧 족장의 자아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은 곧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자 역할을 원래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떠나서 홀로 남겨지며 이제 본인이 위험하게 된 상황인 거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가요? 아니면 뭔가 근심이 있고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가요? 젊을 때는 우리의 삶이 사실 무엇 하나 고정된 게 없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좀 안정되는 게 정상이죠. 거주지가 분명해지고 또 안정된 직장이 있고 또 아이들이 크게 되면 분가하고 이제 부부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내 삶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삶이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에 늘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우리가 사는 곳은 한결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삶, 매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나는 삶, 얼마나 역동적인가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역동성 속에서 늘 새로운 배움과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도전들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뭐다? 고생, 개고생이라고 하죠. 휴가 때, 연휴에 여러분 리프레시하면서 이게 떠나는 짧은 여행, 뭐 이런 건 편하고 좋잖아요. 뭐 호텔이나 또 좋은 이렇게 펜션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좋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지만 장기 해외 여행이나 또는 돈 없이 하는 무전 여행, 배낭 여행, 또 국토 순례 이런 것들, 이런 거는요 사실 진짜 고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스위스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왠지 스위스는 물도 맑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호스텔 주인에게 여기 그 수돗물 탭워러라고 하죠. 이 탭워러 마셔도 되냐? 마셔도 된대요. 자기들도 그거 그냥 먹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마시고 마테호르리라는 정말 아름다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은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여행 가면 모든 숙소가 깨끗하지만 않아요. 그리고 여러 여행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죠? 베드버그, 빈대라는 게 있습니다. 빈대에 물리면 빈대의 특성은 이 핏줄을 따라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물어요. 예. 근데 여러분 빈대 정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정주영의 빈대 정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일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씨가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공사장에서 숙소에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공사 관리 감독을 하는데 빈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탁 위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빈대가 식탁 다리를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빈대가 또 무는 거죠. 그래서 꾀를 써서 어떻게 했냐? 식탁 다리에 양동이를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식탁 다리마다 담궈놨답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이 물을 뚫고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잘 잤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 또 빈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 빈대가 오나 봤는데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가서 그 천장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물 묻었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면서 이 빈대 정신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화에서 썼습니다. 물론 이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빈대가 열심히 여러분을 무는 것처럼 그런 고생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런가요? 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설레임과 도전을 주기 때문이죠. 어떤 책에서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행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여행을 뭔가 새로운 곳을 가서 경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책을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여행자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절판됐어요. 지금 보니까 중고 서적이 4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귀한 책인가 봅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의 원제가 뭐냐면 베가본딩이에요. 베가본드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뭐냐면 가이드를 끼고 미리 계획하고 그 순서대로 구경하는 관광은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은 뭐냐? 그 순간 마주치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을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코스를 다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건 관광이에요. 여행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좋으면 뭐 며칠 동안 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 그걸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가본딩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소위 확실하다는 것을 움켜잡은 손을 살짝 놓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베가본딩은 여행을 삶에서 더 적절한 때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여행을 더 적절한 때로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게 바로 여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확실하다고 움켜잡는 것을 좀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가 이거는 확실해, 내일은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내 삶에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때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전공이 지금 나에게 맞나? 내가 졸업하면 과연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불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짓누르게 되고 또 그게 심하게 되면 이 마음의 병으로 생겨나요. 또는
이 대인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이제 그거 끊어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안전한 곳, 편한 곳,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의 익숙한 곳을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혼자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과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의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조이풀 빌리지 있잖아요. 거기 우리 유미자매가 일하고 있고 거기에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동안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와서 봉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대 학생들도 봉사를 꾸준하게 해왔고 짜장면 데이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21일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천리 어르신들이 마을 송년회를 했어요. 근데 그 송년회에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봉사자들 모시자 이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청받아서 맛있는 회덮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을 다 차려놓고 어르신들 초청해서 섬겨드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어르신들 모임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 뜻은 이제 제가 드디어 마을의 일원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인사했을 때 한 어르신이 저에게 악수를 탁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을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이풀 빌리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기쁨의 교회 건축을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학교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이제 우리의 밖에 선교 또 혹은 작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련의 장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샀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을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그 지경이 더 넓어져서 영덕 도천리까지 퍼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장, 축복의 확장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여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거기서 맞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새로운 지경이 확장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신뢰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이끄실 거다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길을 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고 계속 그를 복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처음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좀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었어요. 그걸 사모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도 함께 있을 겁니다. 아멘. 네, 피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차를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확고한 그 의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2025년의 시작에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던 게 아니에요. 이제 딱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시작.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25년 무슨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수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진정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냐, 그 모습과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2025년의 시작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마치 내가 준비한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새겨두고 특성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특성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순서 하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은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사는 마치 비행기 추락처럼 한순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삶에서 거기서 눌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삶, 이런 베가본딩의 삶을 내가 기꺼이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예배당을 나갈 때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란 자리로 부르셨으니까요. 주님, 내가 그 자리로 떠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온실처럼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떠나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또 우리 삶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때 우리의 지경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하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경을 넓혀서 그 지경이 모여지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이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정되고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험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나의 안정된 곳을 떠나 나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익숙한 것들을 떠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담대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소서. 도와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있자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 놀라운 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 혹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함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그 불안과 염려 모두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평안과 샬롬만 가득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사탄마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만 믿고 온전히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그것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그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만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 성령님과 함께 하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좀 믿습니다. 도우소서. 나는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자유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투명함이 우리에게 설레임과 도전과 모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 짧은 점과 같은 인생에 걱정, 근심과 두려움 없이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의 번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아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